에베소서 2장 8절 9절 그랬은 줄 알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명사를 한번 볼게요. 그죠? 너희 은혜, 믿음, 구원, 그리고 하나님, 선물, 행위, 자랑 이런 거죠. 명사가. 그래서 연결해서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과거형이죠.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누구든지 뭐 하지 말라고요? 자랑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이 성도들이 알아야 할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말하면서도 이 구원의 의미 그리고 구원의 과정을 잘 이렇게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대단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결국 구원은 무슨 말이냐? 뭐라고 했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었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선물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가? 어떻게 적용됐을까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니까 삼위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몇 장 몇 절입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서 오늘 오전 예배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세요. 성부 하나님이. 그 다음에 계획하신 이것을 누가 실행합니까? 예수님이 시간을 끌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실행을 하시죠. 그 실행한 걸 누구한테 적용시킵니까? 성령께서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한테 적용시킵니다. 자그만 뭐랬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 계획하신 것을 예수님이 실행하시고 실행한 걸 성령께서 믿는 각 사람에게 적용하십니다. 오늘은 조직신학 5번째 시간입니다. 신론, 종교가 뭐냐, 계시가 뭐냐, 그 다음에 성경이 뭐냐, 하고 들어와서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존재와 존재하시고 사역하십니다. 그리고 또 인간이 누구냐, 창조, 타락, 구속 이 세 단어가 적용되는 게 인간이다. 그리고 타락한 이 인간을 어떻게 할 거냐, 예수 그리스도 기둥께서 오셔가지고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우리를 던져주신다. 의를 입혀주신다. 그 의를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구원을 받게 되죠. 이 구원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과정이 있죠. 과정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실행하시고 성령께서 적용하십니다. 이 과정 하나하고 나중에 또 말씀드릴 텐데 칭의와 성화와 영화 이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구원론이니까 아까 청년 여러분들에게 구원에 관한 설명을 하셨는데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될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는 준비할 때 첫 번째는 뭐냐, 제가 아까 뭐라고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계획하신다 했어요. 그래서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시작한다. 이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시작한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로 바꾸시냐면 에베소서 1장 4절 5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했다고요?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뭐 했다고 합니까?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칼빈주의에서는 예지 예정이 나옵니다. 미리 알고 미리 안단 말이 예지죠. 예지. 그리고 예정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예지 예정하셔가지고 우리를 택하시는데 시점이 언제입니까? 창세전이 창세전. 그러니까
제가 요즘 중간에 계속 말씀드리는데, 우리의 구원이 언제 결정되는가? 언제 결정됐다고요? 음, 하나님이 계획할 때, 그죠?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의 계획부터 시작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모이셔가지고 뭐 하셨느냐? 창세전에, 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각각의 인격이 있으니까. 그래서 구원이라는 목적을 두고 하나가 되셨는데, 그 하나가 될 때, 아, 그럼 내가 계획할 때, 그럼 예수님은 그 계획하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실행하고, 그럼 성령님은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구원이라는 똑같은 목적을 두고 각자 일을 맡으시는 거예요. 각자 일. 근데 각자 일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쪽 일을 모르는 게 아니고 완벽하게 알면서도 주관되는 일들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약속하셨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공로나 자격이 아니다. 왜?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예정을 하셨다고 하니까. 전적인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이고 은혜고,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에 마지막에 뭐였습니까? 선물이다, 기프트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결코 뭐 할 수 없다고요? 아까 뭐랬습니까? 2장 8절에 자랑할 수 없어요. 자랑하지 말란 말은 교만하지 말란 말이잖아요. 또 뭐 하란 말입니까? 감사하고, 순종하고, 존중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 열려 있다라는 걸 믿어달라 이거예요. 아까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데서 구원이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육체를 입히셔가지고 시간을 뚫고 창조주가 귀조 세계에 들어오는 기적을 이제 베풀어 주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뭐냐? 딱 두 가지죠. 십자가 플러스 부활입니다. 다른 말은 대속과 그 다음 부활이다. 이게 구원의 중립 사건인 거예요. 구원을 위한 중립 사건이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 53장 5절 한번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믿으시죠? 그가 찔리면 뭐라고요? 우리 보통 이때 허물이라는 거는 뭐를 말하냐니까 저 상태부터 이렇게 좀 내려온 거 있죠. 저 상태부터 좀 내려온 거. 육체적으로든지, 감정적으로든지, 성질적으로든지, 격적으로든지, 영적으로든지 내려온 것, 그런 것들을 이제 허물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과 부활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주셨어요. 그분의 의로움이 믿는 자에게 뭐가 되는 경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렵다고 이제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걸 칭이라 그러잖아요. 어렵다라고 부른단 말이죠. 칭호. 이것을 이제 우리가 칭이라 하죠. 그래서 이 칭의가 바로 구원의 과정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까 하나님이 무슨 일 하시고 예수님이 무슨 일 하시고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뭡니까? 성령께서 뭐 하신다고? 성령의 역사로 믿는 사람들에게 각각의 믿는 자에게 뭐 합니까? 적용을 시킵니다. 우리 핸드폰에 이 어플 있죠, 어플. 어르신들 다 저희 계시고 우리 청년 여러분들 한 카투샤 나오신 분 누구죠? 어플이 무슨 말이야? 뭐에 갑자기? 그렇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각각에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성령을 통하여 각각의 심령 속에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구원을. 그래서 성령께서 이걸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어, 외적 부르심이라 그래요. 외적 부르심.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 전이인 거예요. 전이인데 태환이를 오징어를 교회로 부릅니다. 교회로 나올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요.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구박받게 하고 그런 것들을 태환이가 보게 하고 마음이 뭉클하게 하고 어머니 도와드릴 거 뭐 없는 게 됐다. 뭐 말해보소 됐다. 말해보소 됐다. 말해보라니까요. 결국 이제 오게 되죠. 와서 교회를 한 달, 두 달씩 다니면서 어느 순간인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나를 죽으셨구나. 그러니까 교회 나가게 하는 거, 교회에서 듣게 하는 거, 듣는데 깨닫게 하는 것, 그 깨달은 가운데 진짜 예수가 나의 구원자구나라는 절묘한 순간에 결정적으로 깨닫게 하는 거. 그 깨달음이 나에게 들어오면서 이제 진리가 딱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순간을 뭐라 합니까? 중생이라고 해서 영적인 태어나는 거. 영적인 거듭난다. 이렇게. 그래서 죽어있던 영이 살아나면서 자, 첫 단계가 이루어집니다. 영혼의 구원이 일어나요. 죽어있던 영혼이, 평안의 영혼이, 시온스의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죽어있던 영이 살아나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5절. 시작.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정확하게 해놓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들어가려면, 나라에 들어가려면 사람이 물과, 해결을 말하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두 가지가 나왔죠. 지난주인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사람이다 이 말은 뭐가 구성이로 이루어져야 됩니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죠? 영과 혼과 육이죠. 조금 전에 제가 영의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그죠? 그거는 예수를 구원자로 믿을 때 죽어있던 영혼이 없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데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영이 이제 살아납니다. 뭐가 남았냐니까 이제 혼적인 구원과 육적인 구원이 남았어요. 이 혼적인 구원을 신학에서 뭐라 그러냐니까 이거를 일상의 구원이래요. 다른 말로 삶의 구원이래요. 삶의 구원. 우리 영혼은 구원 받았죠. 거듭났으니까 살아났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남았다고요? 우리의 혼적 기능이 남았어요. 이 혼적 기능을 다른 말로 우리의 일상의 삶이라고 표현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삶의 구원은 뭐로 구원을 받느냐? 그래서 성화가 붙는 거예요. 성화의 삶이 뭡니까? 거룩한 변화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그죠? 예전에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술 먹는 거, 담배 피는 거, 욕심 부리는 거, 막 성질 부리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변화가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성화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되어 가는 과정을 뭐라 그러냐? 삶의 구원, 성적 구원, 일상의 구원이라고 표현해요. 여기 하나 남았죠. 뭐가 남았죠? 육의 구원이 남았죠. 자, 하죠. 영적 구원은 우리가 믿는 순간 과거에 일어난 일이고요. 혼적 구원, 삶의 구원, 일상의 구원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현재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몸의 구원은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예수님이 세컨드 커밍 할 때죠. 재림하실 때 아닙니까?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되죠? 그, 뭐지? 몸은 어떻게 됐어요? 몸은 이미 만약에 제가 죽었다고 하면 그죠? 가루가 되어 저는 죽으면 이제 뿌리 달라 할 거니까 우리 은진 씨한테 우리 아들한테 뿌리 달라 할 거거든요. 그럼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원천이 다 흩어지죠. 흩어진 것을 어떻게 찾냐고요? 어떻게 찾냐고요? 어떻게 찾냐고요? 우리가 창조할 때 하나님이 뭐랍니까? 해가 있으라 하니까 있어진 거죠. 존재하라 하니까 존재하는 거예요. 모이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에 보면 뭐합니까? 죽어있던 뼈가, 그죠? 쭉 모이죠? 그리고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막 이렇게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딱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부활할 때, 그 휴거할 때의 모습을 딱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백만 가지로 흩어져도 하나님이 내림하실 때 모이라 하면 그냥 그러므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몸이 우리가 죽을 때의 몸이 아니고 어떤 몸이라고요? 이거는 오징어의 몸은 이건 육체에 살도록 조성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몸은 어떤 몸입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살도록 조성된 무슨 체라고요? 부활체라 그러죠. 이 부활체하고 나중에 말씀드릴 여기 어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영은 어디가 있는 겁니까? 내가 죽었어요 오늘 밤에. 그럼 내 영은 낙원에 가 있죠.
낙원이나 천국이나 교체적으로 씁니다. 엄격히 말하면 낙원이죠. 천국은, 그만 그랬잖아요. 천국은 우리 완전한 몸, 영혼과 도킹해서 완전한 몸이 되어서 들어가는 것이 완전한 나라가 천국인 거예요. 지금은 천국이 조성된 게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드린다고요? 낙원이나 천국이나 이거 왜 교체적으로 쓴다고 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드렸어요. 이게 몇 장이냐고요? 한 장이죠. 면으로는요.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죠.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이 이게 딱 앞면이라면 영원한 세계로 딱 들어가는데 이게 딱 뒷면이 되는 거예요. 이게 딱 바바크라 그러거든요. 딱 붙어 있습니다. 이게 이 육체의 삶이 딱 끝나는 순간에 영원이란 영원한 세상이 딱 들어와요. 이게 영원한 세상으로 딱 들어가면 이게 시간의 개념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시간의 개념이 아니다는 말은 기다림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이성은 지금 시간의 세계 직선으로 살아가니까 기다림이다, 그리움, 뭐 이게 있죠. 그 그냥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중간순간에 영혼의 세계에 들어가면서 그냥 이 현실과 딱 맞닿아 있는 거예요. 딱. 이게 그렇다. 그래서 영적인 구원과 혼적인 삶의 구원과 현실, 그 다음에 앞으로 일어날 소망, 우리의 육적인 구원이 있다. 이렇게 이제 구원을 세 가지로 분류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완전한 구원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결혼해서 우리의 부활체, 육체가 부활체로 변형이 되고, 그 다음에 낙원에 있는 우리 영이 만나서 영원한 몸이 됐으니까, 완전한 몸이 됐으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완전한 나라에서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히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이제 말씀하게 됩니다. 그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자, 이거요. 그러면 이 놀라운 구원의 이 은혜가 누구에게 적용된다 이거예요. 아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실행하시고 실행된 이 구원의 이 적용이 믿는 사람한테 적용된다고 우리는 익히 알고 있죠. 근데 이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언제 적용이 된다고요? 언제 작업이 된 거예요? 저 녀석은 내가 믿게 하겠다. 이 작업이 언제 됐단 말입니까? 창세전에 됐다고 계속 이제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이게 교파마다 완전 나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교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의,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부류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부류들이 있고, 이 두 부류가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싸운다기보다는 논쟁을 하고, 논쟁도 싸우는 거예요. 그걸 자꾸 이렇게 티키타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둘 다 나옵니다. 둘 다. 한번 가볼까요?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자유의지. 아니, 물론 여러분들, 인간의 자유의지 말하는 그 감리교나 청결교나 군복음도 제일 먼저 딱 말을 하는 게 하나님의 주권을 말해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감리교나 군복음이나 청결교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냐에 따라서 구원이 유실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놓쳐버릴 수가 있다라는 게 이제 자유의지를 강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칼빈주의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어, 예, 이 믿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아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이걸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다. 잃어버릴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맞잖아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는데, 이 계획한 게 이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이랬다 저랬다 이게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두 수가 다시 왔다 갔다 하면서 논쟁을 하고 있다. 로마서 8장 29절 한번 보실래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뭐 했다고요? 이걸 아까 제가 뭐랬습니까? 예지라 그랬죠. 예지. 그러니까 미리 정하셨다 하니까 정의되고. 그래서 여기에는 뭐냐? 하나님이 예지 예정한 대로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기 뜻과 계획 안에서 미리 택하신 자를 부르시고 어떤 환경을 만들어 그에 나오게 하시고 나와가지고 어느 날인가 들리게 하시고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내가 내 죄 때문에 무슨 지었구나. 계속하셨구나. 이 깨달아지게 하셔서 그 순간부터 영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왜? 영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니까 영적 작업, 영적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을 영의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하나님 주권을 강조하는 게 금방이죠. 이 구절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성경은 로마서 13, 13절한 것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절이 여 앞에 누가 있습니까? 에브리바디라고 되어 있죠.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든지라는 것을 저쪽에서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믿을 수 있다. 이거. 누구든지니까. 누구든지. 그래서 뭡니까?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누구든지라는 단어를 가지고 아주 이렇게 이 확대성이 어디까지 되느냐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경우가 많죠. 어쨌든 우리가 고백해야 될 건 뭐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됐다. 이게 이제 성경적 마무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니까 내가 믿게 됐다. 믿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없는 구원의 선물, 이 영생에 대한 선물을 받았으니까 내가 이 갚을 수 없는 이것을 어떻게 갚으리요? 그래서 뭐가 나오냐니까 평화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이제 말씀드릴 텐데 신의와 평화와 영화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맞는데 그 구원을 은혜로 붙드는 것은 뭐냐? 은혜로 붙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의지에 달려있다라고 막 표현해요. 여러분, 내가 공부를 안 하는데, 오전에 말씀드렸죠. 내가 공부를 하는데 가만히 기도하고 있는데 진득이 탁 오릅니까? 지금 신앙을 내가 안 하는데, 신앙이라는 말은 믿고 따라간단 말이잖아요. 죽을 때까지. 하늘을 바라보고. 이렇게 따라가는 걸 이제, 시선은 하늘에 두고, 이렇게 따라가는 걸 신앙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을 안 하는데, 따라가질 않는데, 우리가 믿음이 자라겠어요. 정화가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 때, 하나님은 누구를 합력자로 시킵니까? 순종하는데, 물론, 악의 축으로 쓰이는 자라도 하나님께서 들었습니다. 바로왕도 그렇고,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고, 막 쓰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왕 사는데 하나님의 선한적으로 한적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톡 찍어가지고 이 뭡니까? 키보드처럼 치는 대로 우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의지를 주시고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유의지 가운데 동의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냐하면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이 말은 뭐냐니까 우리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형태를 우리가 그대로 고쳐를 하는 거예요. 그걸 자유의지라는 단어로 쓰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의지를 발동해라 이거예요. 발동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도 아무것도 없는데 공부도 안 하고 자전거 탈 훈련도 안 하고 운전하고 훈련도 안 하는데 갑자기 운전을 할 수 있고 갑자기 자전거 타고 미적분을 풀 수 있다. 아니. 그래서 구원을 진짜 받았느냐? 그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뭐가 나오게 되냐니까 의지적인 발동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의지적인 발동이 없잖아 내가.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구원에는 과정이 있다. 말씀드린 것 같이 진의와 평화와 영화다. 진의는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뭡니까? 어렵다고 불러주는 거다. 전적인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고 하시는 거죠. 그 의를 보고 다시요. 예수의 의가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오죠.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렵다고 칭해주죠. 성령은 뭐합니까? 성령은 사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죠. 이 의를 보고 성령은, 아니, 하나님은 의롭다고 불러주죠. 심판관이기 때문에. 성령은 뭐하냐? 이 의를 보고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는 죄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이 절대 고리게 우리가 들어올 수가 없다니까요, 절대로. 근데 성령이 절대 고리게 들어온단 말은 뭘 보고 들어온단 말입니까? 변덕의 소갈딱지 내 안에. 뭘 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의 의를 보고 들어온다니까요. 이걸 관가라 하는 거예요, 관가라. 그래서 우리의 의를 보고 들어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같이 돌아가는 거죠. 같이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승이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이 살아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이후에 죄와 형벌에 관한 것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성화죠, 성화. 칭의를 받은 사람이 성령과 더불어서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코스를 말하는 거예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 순종함으로써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이전의 언행 심사가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성화에서는 아까는 칭의는 우리의 의지가 전혀 필요가 없어요. 믿음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그죠? 믿게 하는 것도 하나님 선물을 했으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맞아요. 그 다음에 영화도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거스틴처럼, 지금은 안 된다고. 지금은, 여인들하고 놀아야 되고, 쾌락을 누려야 되니까, 지금 말고, 나중에 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때는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카이로스잖아요. 하나님의 때. 이걸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칭의와 영화는 인간의 주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의지가 발동이 안 돼요. 그런데 단 하나, 성화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의 순종이 없으면 절대 성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과거에 일어난 구원은 영적 구원이죠. 징에 의해서. 지금 일어나는 구원은 뭐였습니까? 혼적 구원, 삶의 구원이라 했죠. 일상의 구원. 우리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성질 부리는 거, 이게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완전히 이제 변화되는 유대 구원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게, 이 성화는 이 칭의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단 한 번으로 끝납니다. 단 한 번으로. 근데 성화는 단 한 번이 아닌 거예요. 죽을 때까지 계속 성화의 과정을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인 거룩한 훈련을 통해서 성화에 간다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성화가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신학교 대학원에, 제가 대학원에 앉았어요. 오징어, 꼴뚜기, 딱 앉았습니다. 100명이. 제주도부터 강원도까지 전체 전도사님 다 모여가지고, 네 반까지 있었거든요. 저희 반이 일반인데 다 있었어요. 다 있는데, 교수님 묻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전도사님들, 성화가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은 거예요. 오늘 기도하신 분 누구죠? 신정민 쌤이 말씀이죠. 정민 쌤이 알고 있는 데는 말씀이거든요. 성화가 없다는 거. 어떻게 되냐면, 우리 교단에서 이렇게 하십니다, 교수님들이. 성화가 없다고 그랬죠, 금방. 그게 없다고 단정을 한 거예요. 그럼 딱 말하기를 교수님들이 뭐라냐니까. 그 칭의가 가짜다라고요. 논리성은 정확하게 맞아요. 맞죠? 성화가 없는데, 왜 칭의는 반드시 뭘 끌어옵니까? 갚을 길이 없는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그 구원을 갚을 길이 없으니까 우리는 뭘 하는 겁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여, 구원을 받으려고 성하는 게 아니고요. 이 말 엄청 중요하거든요. 구원을 받으려고 성하는 게 아니고, 받은 구원이 칭의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성화밖에 없어요. 거룩한 변화. 그걸 위해서 내 안에 또 다른 부에서 성령이 들어오셨고요. 그래서 반드시 칭의를 받는 사람은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성화의 과정은 반드시 거친다. 반드시. 자, 그런데 우리 중에 교회를 다녀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변화되는 것이 없거나, 하나요? 변화되는 것이 없거나, 변화되고 싶은 마음이 없거나, 또한 죄를 미워하는 게 없거나, 내 안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변화되는 것이 없거나 변화되고 싶은 마음이 없거나 그 다음에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거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대로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거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뭐를요? 구원을요. 구원을. 자, 이제 세 번째 영화 남았죠. 영화. 구원의 핵심 과정에서 마지막에 영화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날에 낙원에 있는 영혼과 그 다음에 땅에 있는 흩어진 우리의 몸 누구로 돌아간다 했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날에 부활체로 변화하고 낙원에 있는 영혼과 독신해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다. 자, 그런데 실제 상황입니다.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성경을 좀 안다 이거예요. 목사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힐 때 누가 있었습니까? 양 사이드에 네, 지옥 가는 사람이 하나 있고 낙원에 가는 사람이 하나 있었잖아요. 이 친구가 딱 뭐라고 질문을 대답하냐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뭐라고 질문할 것 같습니까? 이 사람은 한편에 있었던 이 강도는 금방 말씀하신 칭의와 정화와 영화라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 같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그래 안 나와 있고 이 사람이 뭐 어떻게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를 갔는지 복음을 들었는지 아니면 세례를 받고 칭의를 받았는지 성화의 삶에 있다가 십자가에 박히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과정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하여 한 강도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2절 같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4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2절요. 네, 시작.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라고 했어요. 그 당신이 누구란 말입니까?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나의 뭐가 된단 말입니까? 네. 이 말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듣고 난 뒤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다음 절 한번 보죠. 4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참. 이 강도는 교회를 다녔는지, 세례 받았는지, 시기를 받고 대화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전혀 몰라요. 그런데 알 수 있는 게 뭐냐니까, 진짜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생명을 누구한테 맡기는 겁니까? 주님께 맡겼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결정적인 말을 하셨어요. 네 오늘 누가고요? 나와 함께 네가 조금 전에 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으니까 당신의 나라가 있으니까 거기에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이를 사람을 보는 거죠? 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이 구원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 걸까? 구원의 본질을 말하는 거거든요. 아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뭐라고 되냐니까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믿음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하면서 자랑하지 말아라고 딱 단도리를 해놨습니다. 본문도 똑같은 거예요. 구원의 본질이 행위가 아니다. 오직 믿음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문제는 이 강도는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너무 재밌습니다. 뭐라고 하자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 강도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칭의가 이루어졌죠. 믿었으니까. 칭의뿐만 아니라 이 믿음 하나 성화의 과정으로 다 감가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임종 직전에 있는 안 믿는 어르신들 있죠. 안 믿는 중동에 있는 분이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갑니다. 어르신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뭘 하겠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시기 전부 다 말합니까?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임종 직전에 있는 이 어르신한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르신 지금 아니, 딱 실제입니다. 실제 상황. 딱 봤습니다. 제가 가서 뭐라 하냐니까 의식이 좀 있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르신 예수 믿으시는가요? 그럼 대답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복음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잘 예수님이 누구시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 딱 어둠이 딱 임하는 순간에 딱 어둠과 빛이 딱 오더라. 반드시 빛이 오는데 빛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 빛으로 가려면은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고 전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 죽음을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다 치러주셨다. 그래서 어르신 죽고 나면은 지옥 간다고 만약에 믿는다면 얼마나 두려움이 되겠냐. 근데 어르신 절대 그렇지 않다. 빛이 반드시 찾아온다. 아, 진짜로요. 빛이 찾아와서 빛이 우리를 인도할 거란 말입니다. 죽는 순간에. 어디로 말입니까? 낙원으로, 천국으로. 그 말씀을 쭉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르신이 언제 성화하고 언제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믿음 하나, 믿는다라는 이 아멘 한마디 안에 하나님이 다 물어봐 주시라고요. 다 성화한 걸로 다 주십니다. 왜? 성화할 기회가 없어요. 이분에게.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누군지 모르지만 이 강도는 성화할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청년이 뭐라 하냐니까 나중에 이제 결론이 이거였어요. 오케이, 자, 들었다. 이 친구는 뭐라 하겠습니까? 오케이, 나도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막판에 구원열차를 탈 거라고. 그래서 내가 뭐랬냐니까 마음대로 가. 하고 싶은 마음대로 가. 그러면 안 된다, 이거. 왜 안 됩니까,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외. 어떻게 우리는 특별하게 그 특별한 극단에 있는 예외를 내한테 적용시키려고 하는 욕심쟁이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게 예외죠. 나령 공주께서 오늘 젊지 않습니까? 이제 30살 넘으셨으니까. 성화할 과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해보시죠. 있는데 내가 그렇게 안 산다.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성화의 과정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은혜도 주어지고 있고 그걸 따라서 어떻게 은혜를 갚을 것인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 작업을 한단 말입니다. 그걸 자꾸 한편에 강도의 이야기를 끌고 와서 나를 적용시키려고 하지 마라. 왜? 그것은 일반적인 면이 아니다.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협력해서 구원을 이루시는지를 들었어요. 하나님은 계획하신다. 그리고 그 계획하신 대로 예수님은 실행하시고 그 실행하신 구원을 이루고자 실행하신 배속하신 부활하신 그것을 성령께서 각각의 심령 속에 적용시키십니다. 그래서 구원받도록 하신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구원의 필수 과정 징의, 성화, 영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징의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성화가 있습니다. 이 성화가 있단 말은 그 전제가 뭡니까? 징의가 있는 거죠. 그럼 바리새인은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이런 거죠.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이런 그러니까 신앙의 행태는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양은 있잖아요. 예배드리고 또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 비난하고 그죠? 그래서 시장 어디에서 사거리에서 기다니까 손들고 기도하고 시간 때문에 행위는 있는데 뭐가 없단 말입니까? 믿음이 없죠. 징의가 없습니다. 성화의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모양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전부 다 일반 사람들이 모르니까 분별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와, 진짜 금식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저렇게 진짜 열심히 사는구나. 다 존경했는데 예수님께서 딱 와가지고 뚜껑을 확 열어보는데 전혀 없어요. 왜? 이 안에 의의가 없다니까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어요. 형태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 부자 청년도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이 받고 싶어서 그래 딱 하나를 딱 집습니다. 아무도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청년한테. 근데 예수님께서 이 친구한테 딱 하나를 건드립니다. 왜? 전부라 생각했으니까. 네 가지고 있는 물질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면 된다라고 말하니 어떻게 합니까? 안 옵니다. 왜요? 구원 어떻게 하면 받느냐고 왔는데 구원을 받을 길을 주니까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구원 받으러 온 게 아닌 거예요. 자기 자랑하러 온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조심하라 그러죠. 그러나 그들의 삶, 그들의 행태는 본받을 것은 본받으라고 우리한테 말해주셨어요.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하는 행태는 따라가면서도 실제 우리 내심의 어떤 일을 계속 체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선교중앙교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통해있죠. 합동교단 그리고 장로교단 그리고 칼빈주의 그리고 보수주의 우리가 가장 형태될 때 뭐겠습니까? 성화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진짜 당신이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열매를 보이라 이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는 이 한마디 때문에 이 구원들이 완전히 이게 초토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믿는다고 하면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고요? 그 나무가 있으면 나무에 뭐가 열리는 겁니까? 나무의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하신 것처럼 지금 시대는 우리는 진짜 믿는다고 하면 열매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선교가 되고 전도가 되고 복음과 빛이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직장에서 사업대에서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프로젝트를 같이 일하다가도 우리 청년들이 학교에서 말입니다. 프로젝트를 하다가도 예수 믿는 사람의 한계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뭔지, 어떻게 사는 게 선한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게 구별된 것인지가 내 욕심이라는 이 바운더리 안에 딱 갇혀버리니까 다른 게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걱정하는 게 누구냐? 우리입니다.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면 안 돼요.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면 안 되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해요. 원래는 여러분들 30년 전만 해도 제가 처음 믿었을 때 그때만 해도 모든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지도지휘했습니다. 문화를. 근데 지금은 어떠느냐? 교회적 문화가 세상 문화를 다 따라가요.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이 죄가 없어서 그럴까? 아니요. 우리도 많이 예수를 진짜 믿는다고 하면 그 믿음에 반응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보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열매로 구원받는다. 전혀요.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히게 됐어요. 그리고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뭐로 증명하는 겁니까? 열매를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구원이 기미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정확하게 내가 믿는지를 보시고 내가 행위하는 걸 믿는 보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믿는 것인지를 분별하시면서 진의, 성화, 영화 이걸 언약으로 전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제가 이렇게 마지막 원고를 썼어요. 칭의의 은혜를 절대 감사로 받고 칭의의 은혜를 절대 감사로 받고 성화의 은혜를 순종으로 성취하면서 영화의 은혜를 전망하며 살아가는 성교 중앙교회 청년들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짜 축원드립니다. 아멘.